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일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만든 길로 잘 따라가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만든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막는 사람은 아닐까? 세 부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길을 늘 만들어가는 사람, 누가 만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나도 안 가고 모든 사람 못 가게 막아버리는 사람. 근데 영적으로도 보니까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길을 좀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 길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든 길로.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막고 본인도 안 가고 남들 못 가게 가로막는 방해꾼은 아닌가? 분명히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로만 열심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막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든 길로 가면서 주변을 또 둘러보니까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을 인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 매년 반복되는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기억하기 쉬우라고 대강절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합니다. 이건 기독교 절기,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절기이지 성경적인 절기는 또 아닙니다. 대강절이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맞이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나니까 해가 넘으면서 사순절을 지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나니까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을 끝나니까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을 끝나니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아니지만은 가장 큰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건 절기가 아니지만 어떤 절기보다 가장 큰 명절이 뭐냐?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딱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영적으로 보면은 지난 주일에 이미 한 해를 딱 마무리했습니다. 딱 마무리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저는 그 절기설교를 꼭 하는데 어떤 절기설교도 딱 한 번, 특별하면 두 번 합니다. 근데 대강절 설교는 세 번을 합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대강절 설교를 세 번씩이나 하느냐고?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 달력은 12월이 끝달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근데 기독교 달력으로 보니까 이게 첫 달이 되더라고요. 첫 달. 우리는 12월 달, 내일부터 12월 달입니다. 12월 하면 가장 기억나는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만 기억합니다. 성탄절. 그런데 성탄절이 오기 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아이고 또 왔네. 아이고 또 왔네. 애들 선물은 뭘로 해주지? 이웃집에 선물을 뭘로 하지? 아이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네. 각설이 타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대강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세 번을 설교합니다. 어느 때 네 번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절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대강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대강절 설교를 세 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대강 대충 보내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리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누굴 얘기냐? 메신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강절은 도대체 무슨 절기야? 대강절은 도대체 무슨 절기길래 세 번씩이나 절기 설교를 하느냐고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뭐를 준비하라고요? 영접할 준비. 누가 누구를? 아기 예수 오심을 영접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보다도 더 기다리고 더 준비하는가? 왜 그럴까 했더니 성탄절 대목을 준비하더라고요. 성탄절 대목을 준비하더라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물건 갖다 쟁여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한두 달 전부터 최소한 12월 달부터 끊임없이 갖다 물건을 차곡차곡 갖다 스탁해놓고 팔 준비를 하더라고요.
세상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정말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혹시라도 길을 딱딱 막고 있는 잡생각은 없는가? 뭔가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의 생각들이 그 길을 딱딱 가로막고 있더라고. 그걸 청소하는 게 영혼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온갖 오사리 잡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생각, 온갖 생각에 가로막는 게, 그것도 다 제거하는 게 우리 영적 관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집과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사무실, 불필요한 것들 한번 버려보시고 청결하게 정리하고 아기 예수 오심을 맞이할 준비로 기다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을 막연하게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또 오시겠지 뭐. 작년에도 왔는데 뭐 또 오시겠죠. 이건 안 해요. 이게 뭐가 필요한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 거룩하신 분을 영접하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은 세상에서도, 그것도 특히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하물며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려오시는 영원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낼 테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상관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것도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뭐 하는 일이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사람들. 그럼 사자는, 이 메신저는 누구를 말하는가? 구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인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메신저 천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는 누굴 말하는가? 여기에 해답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군가? 이 사람의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준비한 예비된 사자는 누굴 말하는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쳐 이르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로 메신저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는 길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구원자 예수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우리도 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준비하는데 멍하니 있다가 맞이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집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 환경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 마음도 한 번쯤은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준비된 자에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남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닦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만큼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가? 세례 요한이 준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하고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 집에서 하루 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네 집을 내가 방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맨날 몇월 며칠 네 집을 방문할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호련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오실 때를 우리는 항상 맞이할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대강절만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 집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 오시든 웰컴할 수 있는 우리 새내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12월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력. 12월만 되면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를 했을까? 올 한 해 동안 나는 뭐를 했을까? 정말 주님 모시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한 해였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아무개는 선하게 참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먼저 데려가지 여적까지 세상에 남겨뒀네, 귀신은 뭐하는지 못할까? 이런 소리나 듣지 아니할까? 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달. 그런데 기독교 달력으로 봤더니 기독교 절기로는 이게 첫 번째 달이며 첫 번째 절기더라고요. 첫 번째 절기. 자, 우리는 첫 번째 절기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작년에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올해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니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여적도 안 오시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이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기다림이 행복. 행복은 산 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저 방송실을 그냥 핸드마이크 쓰겠습니다. 이거 쓸게요. 우리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을 여러분 찾으시죠? 예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을 주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가 갑자기 이게 호련히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약속의 메신저입니다. 이 약속의 메신저가 호련히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성전은 건물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말하는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가운데 이미 성령에 계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이미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새날교회라는 사인이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마에 싹 붙여 있습니다. 나는 새날교회 교인이 아니라 나는 새날교회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우냐고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새날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새날교회에 덕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말에 따라서 새날교회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새날교회를 높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새날교회를 낮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고. 왜? 성령이 와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다고. 성령이 와 계시다고. 그런데 주가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언제 어느 때가 아니라 갑자기 임하실 때 어디로 온다고 해요? 교회가 된 내 안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 안으로. 누구에게 임재한다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에게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예고 없이 호련히 성령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대강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강절을 대강 보내다 보면요, 대충 보내다 보면은 성탄절도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이 대강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먼저는 내 영혼을 지금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혼탁한 물, 아무리 지저분한 물이라도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 깨끗한 물로 바뀌더라고요. 대강절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얼마나 깨끗하냐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정화하는 절기가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컴퓨터는 가끔씩 다 지우고 새로 한번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꽉 찬 생각들을 한번 지워보셨을 때 얼마나 개운하겠느냐고요. 얼마나 개운했느냐고요. 이렇게 모든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나 있더니요, 주변에 불필요한 인간관계, 이것도 정리되더라고요. 때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 뻔히 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평생 가도 내게 도움이 안 돼. 평생 가도 도움이 안 돼.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해넘기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한번 영혼을 정리했더니 성령님이 딱 정리해버리더라고요. 딱 성령님이 정리하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리하면요, 혐의 져서요, 서로가 오해사고 왼수지간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깨끗하게 정리시켜줄 때도 있고, 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마우신 분들, 이분들에게도 안부 전화로, 안부 인사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제가 간간히 씁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한번 살아보자.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보자라고. 이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요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또 살아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버릴까 말까 또 살아났습니다. 이걸보다 평생 못 버리는 물건 하나 있다. 바로 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끌안고 살다 보면 평생 짐덩어리가 되더라고요.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졌던 이런 물건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개운하겠느냐고요. 한 예로 들어서 1년 동안 눈길 한번 안 갔던 물건들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눈길 한번 가지 못했던 물건들,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리할 때 어르면은 또 팔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팔지 말고, 그거 없어도 살만하면은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남 주기는 참 아깝다.
야, 남주기는 참 아깝다 싶은 물건 이웃들에게 줘보세요. 이웃이 감동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이웃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부터 쓰레기통에 버릴까 말까 다시 끌어안고 있다. 올해도 쓰레기통 버릴까 말까 다 이웃에 줘보세요. 이웃에 줘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물건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버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었으니까 고마워서 받겠어요? 남들이 쓰레기 버릴까 말까 하는 걸 내가 받으면요, 나도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쓰레기 같은 건 놔줬다고. 이런 거는요 주고서도 요구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남들한테 줄 때는요 참 아깝다 싶은 거, 이걸 줬을 때 이게 받은 사람이 감동이 되는데 버릴까 말까 한 거 주면요 반드시 상대방은 딱 버려가면서 너 나 이렇게 봤어? 나도 너한테 이런 거 줄게. 나도 너한테 이런 거 버릴 만한 거 줄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가장 귀한 거 한번 줘보세요. 상대방도 가장 귀한 걸 내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섬김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섬겨줘.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섬겨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네가 먼저 섬겨줘. 네가 대접받고자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해.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대강절에 정말 내가 아까운 거 한번 줘보세요. 상대방도 아까운 거 줄 것이고, 내가 먼저 섬겨주세요. 상대방도 나를 섬겨줍니다. 이런 대강절에 여러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된 환경을 보니까 마음도 얼마나 개운하냐고요. 이렇게 개운할 때 예수님이 내 집을 방문하더라도 자신 있게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아, 주님 내일 모레 오면 안 돼요? 주님 내일 모레 오면 안 돼요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세요. 나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맞이할 준비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정리하시고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지만은 생전 처음 맞이하는 절기를 여길 때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대강절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보내야 하는가? 혼탁해진 나의 영혼을 청결하게 정화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환경도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내 집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마음의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 호련히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오시리를 맞이할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가지를 보내면서 내 안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로 기다리는 사람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